누가복음 15장.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데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어느 날 엄마하고 아빠하고 딸 세 가족 단란하게 살던 이 가족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잘못해서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절벽으로 떨어져서 거의 죽을 뻔한 사고였지만 다행히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고 엄마는 괜찮았어요. 엄마는 다행히 괜찮았고 아빠하고 딸이 깨어났는데 굉장히 심하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심하게는 딸이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어서 스스로는 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무섭죠. 딸에게 미안이 없었는데 한 가지 미안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하고 자기가 동일한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딸이 아버지를 보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아버지도 저렇게 됐는데 나는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족이 이제 힘을 얻고 새롭게 되어서 이제 한참 동안은 그렇게 목발을 짚고 아버지와 딸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하고 딸하고 이제 공원에 산책을 나갔는데 거기에 그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앞에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가 초능력을 발휘한 것도 아닌데 목발을 집어던지더니 막 달려가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내는 거예요.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딸이 이상해서 엄마한테 가서 물었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그때 엄마가 그때서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아버지 다리는 멀쩡하단다. 멀쩡한데 네가 다리를 잃고 이제 목발을 짚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아빠가 그때부터 결정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말라고 그러고 너하고 똑같이 목발 생활을 그때부터 한 거야.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이 참 짠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의 사랑도 대단히 좋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랑은요 깊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그러신가요? 근데 참 표현들을 안 하세요. 아버지 앞에 가는 말씀드리는데 표현들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요,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참 쉬워요. 아이들한테 참 쉬운데 아내한테는 잘 안 돼요. 저도.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막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입이 귀에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맨날 째려보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아버지 사랑은 참 좋습니다. 근데 가족 간에도 정말 표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표현하는 것들이. 물론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족 간에 서로 간에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눠주고 이해해주고 말해주고 이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하고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시죠. 또 스스로 있을 때 손을 한번 잡고 눈을 보셔야 돼요. 눈을 절대로 딴 데 보지 마시고 천장 보지 마시고 눈을 보셔야 돼요. 눈을 보시고 이렇게 따라합니다. 사랑해. 눈을 보시고 눈을 마주치셔야 돼요. 네, 눈을 마주치시고 사랑해. 사랑해. 네, 여러분 이 한마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하고 나면요, 암덩어리가 고쳐지고요, 폐렴이 고쳐지고요, 앉은 댕이가 막 일어나서 걸어다니고요. 여러분들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집에서 손을 잡고 부부간에 한번 해보세요. 사랑해. 어떤 사람도 생겨나고요, 금실이 좋아지고 아기가 막 생겨나고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까? 자녀 간에, 부모 간에, 또 회사에서 동료 간에, 여러분 서로 간에 정말로 마음을 열어놓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한 가정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정이죠. 참 귀한 가정입니다. 이 가정 가운데 풍부하고 풍성함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아무런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었는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둘째 아들이 머리가 컸어요. 머리가 커졌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마 머릿속으로 연구를 했을 거예요. 참, 내가 지금 아버지 그늘에 있어서 이 정도인데 내가 나가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면 뭐가 될 거야. 크게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에 기여한 기여도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였지 아들이 부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아버지 것은 내 것이야.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아버지 품에 있을 때,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자기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자기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들이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가서 요구합니다. 아버지 죽고 나면 이 재산 어차피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서 남길 거 지금 빨리 좀 나한테 좀 나눠주시오. 아버지한테 할 소리가 아니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느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재산에 취해요. 재산을 아버지가 나눠주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그 재산 들고 이제 이웃 나라로 갑단하게 되죠. 뭔가 될 줄 알았어요. 처음엔 정말 됐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기고만장했습니다. 얼마나 그 대단히 꾸리면서 살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돈도요 참 틀리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자기 분량에 맞게 그릇에 맞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은 사람은요 쓸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큰 사업을 하다가 망하신 분들은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더라고요. 여러분들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서 수고를 해서 얻어낸 것은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근데 이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재산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에게 주어진 재산은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 거예요. 당장 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주어졌는데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쓸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갖는 것을 구하지 마시고요. 쓸 줄 아는 것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갖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줄 압니다. 어제 오늘 촬영을 했잖아요. 준원이하고 우리 서빈이가 새로 왔어요. 제가 2주 됐는데 여기 촬영장에 쓴 겁니다.
교회도 다른데 이제 안 다니니까 출석을 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어제 한 12시에 와가지고 그 찬양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데려가서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준환이한테. 준환아, 내가 볼 때는 네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제가 저 차 사준다 그랬다니까요. 거짓말 아니고 저 얻어낼 거예요. 자, 준환아, 네가 돈을 많이 벌 건데 너는 돈 버는데 치중하지 말고 어떻게 잘 쓸 건지를 생각해. 여러분들 아끼는 거하고 궁상맞게 쓰는 건 틀려요.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궁상맞아서는 안 돼요.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돈 쓸 줄을 몰라요. 돈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은 돈이 많이 들어와도 결국에는 쓸 줄을 몰라서 망해버려요.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더라고요. 흥하게 되는 사람과 잘 안 되는 사람들의 차이더라고요. 근데 이 아들은 쓸 줄을 몰랐어요. 벌 줄을 모르는 건 둘째 문제고요. 아들은 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허랑방탕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돈을 가지고 뿌려대는 거예요. 이거를 뿌려댈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모여듭니다, 자기한테. 근데 여러분들 다 쓰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또 붙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다고 그곳에 또 그날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인심이 있었겠죠. 어느 집에 가면, 야, 내가 옛날에 너 술 사줬었잖아. 옷도 사줬었잖아. 나한테 내가 지금 먹고 살 거 없으니까 10,000원 줘, 20,000원 줘. 아마 그렇게 미리 붙어서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흉년이 나고 나니까 집집마다 이제 궁색해지고 궁핍해지니까 더 이상 아들을 누가 돌아보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심이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절대로 실망밖에 남지 않아요. 무언가 저 사람 나한테 해줄 것이다. 여러분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하다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기대하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내가 무엇을 주려고 했을 때 그게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바랬을 때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바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탕자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두 번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가서 돈을 빌렸을 때는 그래도 그 돈이 좀 있었을 때는 나눠졌을지 모르지만 그 뒤부터는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인심이 말라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아들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곳에 가도 굶주리게 되어지고 저곳에 가도 굶주리게 되어지고, 내가 저 사람 믿었었는데 저 사람한테 갔어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저 친구나하고 돈이 있었을 때 정말 가까웠어.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저 사람 정도 내가 믿었었는데 저 친구는 참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도 한 곳에 갔더니 그곳에 그 지형 열매를 먹게 할 수 있는 돼지가 먹는 그 밥입니다. 이거라도 좀 먹어보려고 이제 돼지를 치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아마 돼지랑 같이 뒤물면서 돼지랑 같이 잡겠죠. 근데 그것조차 쉽지 않아요.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아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있었지.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아버지에게서 누렸던 그런 자기의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아마 부자였을 것이고, 나면서부터 아버지가 해주는 것들을 먹고 살았을 것이고, 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모든 것을 품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자기가 그런 위치에 환경에 놓이고 나니까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었구나. 그리고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형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히 형은 떠올리지도 못합니다. 자기 집에 있었던 품꾼, 종들. 우리 집에 가면 적어도 종들도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염치는 없지만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감히 내가 아들로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은, 내가 신원되어지는 것은 생각도 난 할 수 없으니까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사죄해서 적어도 내가 그 북군들처럼, 그 북군들의 한 사람처럼 내가 밥은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 아버지에게 가죠. 여러분들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 결단하기가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이제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아버지한테 해댔겠어요. 아버지, 내 거 내놓으세요. 그거 할 때 여러분들 그것이 막 이렇게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모습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뭔가 될 것 같은 어깨에 힘을 탁 주고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더 잘 살 수 있는데 나를 믿어보라고 그렇게 하고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돌아가려고 생각을 했더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나가서 터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명절날 자수성가하고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그 뭐죠? 장원급제 해갖고 금이 안에가는 그런 모양이 아니잖아요. 막 발걸음이 가볍게 우리 아버지 만나러 가야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을 때마다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한숨 푹 내쉬면서 아마 한 걸음 갔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더러운 아들입니까? 나갈 때 입었던 옷이 남았겠습니까? 돼지랑 살고 있으면서 목욕이나 했겠습니까? 옷은 누더기가 되어졌고 얼굴은 때로 막 노숙자들 때로 막 찌들어가지고 덕지덕지 머리는 선머리 되어 있는, 발에 신발도 신지 못해서 그 여기저기 부르터가지고 상처 입은 거지꼴이 돼갖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볼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뜨거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그 아들 안을 수 있겠어요? 전에는 안 그러더니 우리 그 현민이가 제가 뽀뽀를 했어요. 뽀뽀를 하면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뽀뽀했는데 아이 더러워 그랬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던지 가슴에 불이 일어나요. 뭐라 그랬더니 그때부터 미안해 그러더니 그때부터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 아들 그럼 들어가가지고 안고 아들한테 입맞춤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입맞춤 냄새가 코를 찌르고 그 더러운 것들이 옷에 묻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아들이 무릎을 탁 아버지 꿇고 아버지 잘못했어. 아버지 잘못했어. 내가 잘못을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죄졌습니다. 나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 못합니다. 아버지 아들 안 할랍니다. 나 그냥 아버지 집에서 종할 테니까 아버지 나 그래도 받아주시려면 받아주시고 아버지가 그것도 싫다고 내가 말씀하시고 나 그냥 떠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한테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해도 마음에 앙금이 남고 너 옛날에 그렇게 했지도 마 이렇게 했을 줄 모르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세웁니다. 아들 이렇게 세우고 아니야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해. 너 얼마나 사랑하지? 너 얼마나 어렵게 살았냐? 너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지? 이 바보 같은 놈은 빨리 오지 그랬어.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 난 너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네가 언제 올지 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종들에게 명합니다. 자, 얘들아 가가지고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들에게 맞는 옷을 아버지가 준비해놓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발 가져와.
끼고 있던 가락지를 빼가지고 가락지를 끼우지. 너는 내 아들이야. 자, 지금부터 잘 치고 있지. 내가 너를 전에 잃었었지만 이제 네가 나 돌아왔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나와 같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같이 가지고 누리면서 같이 살자.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탕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뭔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자꾸 벗어나려고 어긋나려고 하고. 아담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다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성령이 돼 있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고 자꾸 뛰쳐나가려고 하고 옆으로 세워나가려고 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손 들고 옵니다. 저기 모두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숨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압으로 떠난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을에 흉년이 들고 나니까 돈이 좀 있고 자기가 가진 것이 좀 있으니까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맛이 난 모압으로 이사를 가요. 그때 갈 때까지만 해도 뭔가 될 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의 그런 가정이 참 풍족하고 풍부하니까 이 가뭄이 있는 자기 나라보다는 그래도 모압으로 가면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고 나니까 남편이 죽고 아들도 다 죽어버려요. 이 나옴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뜻은 기쁨이 희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원래 기쁘고 희락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오요. 그가 돌아올 때에 많은 고장의 사람들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나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옴이는 기쁨이라고 희락이라는 뜻인데 내가 기고만장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떠나고 났더니 결국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괴로움을 주시고 징계하셔서 모든 것을 잃게 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나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세요.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탕자의 문제가 또 한 가지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방탕함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방탕하게 되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대로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자꾸 하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탕자의 문제가 바로 무엇이었습니다. 이 방탕의 문제는 또 한 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해요. 세상을 의지하게 하고. 여러분들, 그런데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을 의지했을 때, 세상을 의지했을 때 과연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힘이 되어지던가요? 여러분들, 창자를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여러분들 돌아봐주고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여러분들을 함께해주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어줍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믿었었는데 정말 이 사람은 나한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한테 최선을 다했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최선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도 우리 가운데 힘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탕자에게 가장 큰 문제점은 깨달음이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도 어려움에 처했으면 여러분들 바로 돌이켜서 돌아올 줄 알아야 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이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태에 있습니까?
마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떠나가는 탕자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벗어나 있습니까?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반대로 탕자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는 거예요. 평생을 가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증거해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없는 사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탕자는 다행인 것이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았어요. 자기의 죄를 뉘우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마다하시는 법이 없는 줄 압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을 위해서 증명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하고 잔치를 배설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가락지를 끼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증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과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아버지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아신다면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떠나 있으면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고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떠나서 아들처럼 지원나무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형제라면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느끼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함께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탕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아들의 신분을 실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간곡하고 간과없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매여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세상 가운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영적으로 피폐한 우리 형제자매들 또 우리 이웃들 우리가 말씀을 들고 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여수 낙원 가족들 머리 위에 또 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의 가정과
범사와 생활과 사역과 사업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